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나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나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우리 계속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고백합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원히 영원히 주님께 어린 양께 이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어린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다 같이 모여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내 뜻과 욕심을 따라 살아간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만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유영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듣는 저희가 한 주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세요. 학업과 직장 속에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기간 동안 오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좋은 시간 가지게 하셔서 어느 때보다 풍족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늘씨앗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9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위해 모든 것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너의 간종입니다. 나는 너의 간종입니다. 주님만 인하여소서. 나는 너의 간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너의 간종입니다. 주님만 인하여소서. 나는 너의 간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나를 위함이 아닌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함이 아닌 주님을 위하여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은 정말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우리 딸을 위하여서 많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윗 왕이 어떤 삶을 살았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는가? 바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았을 때 다윗의 삶이 복되고 영화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다. 오늘은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영향을 받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삶도 어떠할지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도 이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은혜를 함께 누리겠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왕이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 왕이 바로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듯이 지혜로운 왕입니다.
당대의 최고로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이 가장 지혜롭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 이스라엘을 아주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고 또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 왕,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의 삶을 한번 보면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솔로몬 왕의 처음과 나중이 굉장히 상반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름다웠지만 그 나중은 처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다윗 왕의 언약을 통하여서 네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라는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솔로몬의 시작과 나중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겁니다. 왜 달랐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그의 삶이 처음과 나중이 달라졌냐면 그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갔는가에 따라서 솔로몬 왕의 시작과 그 나중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아버지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지만 나의 삶이 그리고 이 나라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오른 이후에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죠? 솔로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 저의 삶과 이 나라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브온에서 이 그 큰 산당에서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릴 때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 솔로몬의 믿음과 현재를 잘 나타내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께 1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물어보실 때 어떤 요구를 했을까요? 우리 알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무엇을 구했을까? 건강을 구했을까? 아니면 많은 은금을 구하지는 않았을까? 혹은 모름지기 나라라면 강력한 국방력이 있어야 되니까 많은 병거와 마병을 구하지 않았을까? 혹은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오락거리나 여인들을 구하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릴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잘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오늘 민서에게 무엇을 줄고 물어보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오늘 신원이에게 무엇을 줄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민영이에게 무엇을 줄고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구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구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취업을 위한 기도 제목 할 수 있습니다. 그저 근심 걱정 없이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의 길, 나의 미래를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다양한 각각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솔로몬의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었을 것만 같은 솔로몬이 사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왕상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앞에 이제 뜰 텐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홀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구한 게 뭐였죠?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듣는 마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이 아닌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듣는 마음은 겸손한 모습이었다. 이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신을 종으로 낮춰요. 그리고 자신을 어린 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저는 저의 삶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그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사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저의 삶과 이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교만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교만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 나를 어필하고 피하라고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 교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만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진짜 교만은 하나님 아니어도 돼.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 잘 살 수 있어.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인프라, 나의 경험, 나의 즐거움, 나의 감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의지하는 것. 와, 오늘 피곤하네, 밖에서 좀 놀아야 되겠다. 와, 나 오늘 힘드네, 누구 욕 좀 해야 되겠다. 아, 나 너무 힘드네, 누구한테 부탁해가지고 모든 것들,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교만입니다. 솔로몬은요, 분명한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의지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바로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듣는 마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저의 삶과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라는 것, 바로 솔로몬이 구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좋은 것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내가 친밀하게 지내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서 할 만한 게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다. 이게 바로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함께하면은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 얻은 것보다도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의 영향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와 원리와 방향에 따라서 모든 삶의 영역에 값을 매기거든요.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리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때 다시 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되찾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듣는 마음을 구한 이유인데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이유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이 너무나도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구한 이유는, 주님, 제가 좀 편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좀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이 백성,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백성을 위하여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고 이끌어가며 억울한 사람이 없고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것 세 가지 나눴는데요, 모든 건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 고백, 요청, 마음가짐, 태도를 굉장히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왕상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기도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을까? 우리 왕상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눈을 보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듣는 마음 하나 구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구했고,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서 듣는 마음을 구했고,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백성을 위하여서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이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놀랍습니다. 오히려 원하지 않는 것들까지도 넉넉하게 부어주사 솔로몬의 삶을, 또 이스라엘 나라를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자신을 위함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즐거움과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도 제목,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주님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많은 백성들이 자기조차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솔로몬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주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산당은요, 지역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는데 이게 올무와도 같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이 상주하고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때마다 그들이 집례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산당은 언제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산당은 언제고 누군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자 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너무나도 위험한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산당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성전에서의 예배를 드리고자 성전을 건축합니다. 많은 일꾼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많은 나라들과 합력했습니다. 나라의 재정 또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와 부귀와 총명과 영광,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솔로몬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애굽의 경계와 아람과 요단 동쪽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의 나라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솔로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하여 주사 다윗의 언약이 계속해서 전승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누구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인함이냐면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너가 나를 돌아서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너가 주님을 돌아서게 되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은혜가 단숨에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주님에게서 돌아섰다라는 것을 의역하면은 네가 나에게서 돌아서서 이제는 나를 위함이 아닌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너에게 내려주었던 모든 은혜와 영광을 다시 가져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넉넉히 부어주리라. 동행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세상이 감히 이룰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너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나를 떠나서 나를 반목하고 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주었던 모든 은혜와 영광을 가져갈 것이다. 순종에 따른 은혜가 있음과 더불어서 불순종에 따른 결과도 있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삶이 동전의 양면처럼 시작과 나중에 큰 차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훗날은 이렇게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앗아가지고 빼앗아 가셨을까요? 왕상 1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왕상 10장 21절 말씀에서는 은금을 계속해서 쌓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상 10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말과 병거를 모으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상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은금을 모아두었습니다. 말과 병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반석 위에 서게 됐을 때 솔로몬의 마음과 믿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거든요. 근데 많은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이방 여인의 문화까지도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가득했었던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에 나도 동참하겠다라는 표현이죠. 은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금을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질 않아요. 오직 자신의 안위와 영광을 위해서 은금을 쌓아둘 뿐입니다. 마병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모든 위기와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의지하여서 자신의 삶과 나라를 보호하고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 메시지가 아주 명확했죠. 규례와 율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서 그 말씀을 어겼어요. 근데 이 신명기 17장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왕이 생겼을 때 왕은 이 법도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앞에도 띄워드리겠지만 지금은 제가 아주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에게 주시는 법도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뭐였죠? 정말로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아라. 은금을 쌓아두지 말아라. 말과 병거를 모아두지 말아라. 그런데 솔로몬의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만 다 어기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웃음,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 아니라 나로부터 비롯되었음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고 백성을 위한 삶을 살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토대 위에 세워진 복된 인생입니다. 다 주님께서 주시고 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인데 이제는 오직 자신만 있을 뿐입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해졌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끝자락은 오직 나를 위한 삶만 가득할 뿐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풍요롭고 부귀와 영광이 가득했던 그 시대는 저물어 갔습니다. 대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완전히 분열되게 됩니다. 솔로몬의 시작과 나중이 참 많이 다르죠. 솔로몬의 인생이 달라진 것은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를 위함이 아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았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백성, 나의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을 위해 살았던 솔로몬의 삶을 기억합시다. 나를 위함이 아닌 주님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겸손히 주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함으로 나아갑시다. 나를 위함이 아닌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인색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저의 시간을, 저의 건강을 토한 육신의 헌신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재물의 헌금과 예물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의 모습으로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셨습니까? 자신의 삶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자리에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함으로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허락하여 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하늘시야 청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행여 저희가 어리석고 연약한 마음에 저희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면 주님, 이제는 결단하오니 나를 위함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감히 주님 앞에 아뢰고 구할 길이 없어 다만 주님의 듣는 마음을 구하오니 주님, 저희들이 이루지 못하고 예상치 못했던 은혜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삶은 시작과 끝이 달랐지만 저희들의 삶은 시작과 끝이 동일하게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다시 한 번 더.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영을 주님께.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정말 믿음의 결단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주님, 제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께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제 힘과 능력으로 무엇 하나 이룰 수 없어 먼저는 주님의 듣는 마음을 구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믿음의 결단을 다하면서 주님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좁기와 않습니다. 좁기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너는 주님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들 정말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저희들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먼저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의 헛된 우상들 모두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선택하며 주님만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사 저희들이 감히 구하지 아니한 것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 청년들, 우리 예배자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모노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림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올려드린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주님의 영광이 가득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한 손길과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며 너의 길을 인도하고 지도할 것이다. 그 음성 듣고 오직 주님만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를 위함이 아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에 앞서서 우리 이번 한 해의 청년부 표어를 같이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선창을 하면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를 후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선호의 청년연합 풋살 대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10월 25일 토요일이고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인데 저 시간 동안 계속 경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일정이 저렇게 잡혀 있으니까는 축구를 조금이라도 좋아하시거나 함께 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가지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매님들도 꼭 같이 와주세요.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놀 거니까요. 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11월 1일 날 토요일 저녁 7시에 청년부 주간 찬양 집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부서 아이들과 그리고 어른들 그리고 저희 교인이 아닌 외부인들도 다 참여 가능하니까요. 정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다 같이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참석 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식사도 제공할 예정이어가지고요. 셀 리더나 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인원 추합해가지고 식사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1월 16일이 추수감사 주일 및 전도 초청 주일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친구만큼은 꼭 전도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꼭 그날 용기를 내서 우리 교회에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전하는 행사가 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기도 나희원 형제 그리고 봉헌 박혜준 형제입니다. 네, 이어서 광고는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 희원 형제가 아주 완벽한 광고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 스스로를 이렇게 높일 수 없기에 또 제가 나와서 또 전달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11월 1일 토요일 날에 찬양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당대 최고의 찬양팀이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그루터기 찬양팀이 찬양 집회를 인다 박수. 여러분이 당대 최고의 찬양팀 스스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 토요일 날에 시간을 내어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섭니다. 그러면서도 그날 찬양 집회는 정말 뭐 예수전도단 뭐 팀룩 워십 뭐 있나요? 너무 고전인가요? 이런 찬양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그루터기 찬양팀이 그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말 그대로 찬양 집회를 인도해 가려고 합니다. 찬양 집회가 있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또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잘 전달해 줬지만 우리 찬양팀 우리 청년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장년들 그리고 함께 예배 자리에 오진 못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변 친구 지인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모두 초청해 주시고 또 한 자리에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드리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포스터도 만들 거고요. 현수막도 제작을 할 겁니다. 제대로 준비하죠.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준비하는 찬양 집회니까 여러분들 꼭 마음을 모아주셔서 11월 1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함께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저 전도 초청주일은 이제 두말하면 잔소리, 입만 아프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영원토록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변 사랑하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로 청함으로 초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우리 셀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네, 우리 자연스럽게 뭐 셀 모임도 좋고요.